7강 복습입니다. 새로운 갈등이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에게 또 복된 시간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갈등을 좀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 7강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7강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오는 새로운 갈등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통이 있었고 저주와 재앙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새로운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갈등도 오게 되고 또 직장에서의 갈등도 오게 되고 인간적인 갈등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성도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활 방식, 그것도 성도로서 가져야 될 생활 방식,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삶의 기준도 바꾸고 성령의 인도 받는 생활 방식을 갖추고 또 사명에 방향 맞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여기서 생각할 게 우리가 이제 갈등을 이겨야 되잖아요. 세 가지 갈등인데 첫 번째가 보면 이 불신 가족들과의 갈등이 시작돼요. 이 가정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고 직장, 어떤 직업에서의 이 갈등을 또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나는 어떤가 좀 보시면서 더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 살아가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채워나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는 것들이 주로 뭐냐면 이 종교적인 갈등들이 되게 많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가 됩니까? 이 불신 가족들하고 이제 있는 것 속에서 이제 종교적인 갈등이라는 것이 가족들이 반대가 좀 심합니다. 처음엔 되게 강경하게 두 가지 종교가 교회 집안에 있으면 안 된다. 막 그러다가 이제 너무 세면 조금 이제 회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지 말아야 안 되겠냐. 너 때문에 누가 다친다. 막 회유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수용을 하는 단계까지 가는데요. 어쨌든 가족의 반대가 좀 심해요. 이제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오는 갈등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뭐가 많냐면 이 제사 문제가 되게 커요. 부모들이나 이렇게 이게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더라고요. 저도 이게 남자다 보니까 이 제사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며느리 같은 경우에 너 지금 집안일 안 하려고 핑계대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세상의 뉴스에 보면 매스컴에서 교회를 의도적으로 까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잘못된 것도 많아요. 뭐 이상한 교회도 있고 이단 사이비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이 가족이 이게 잘못된 혹시 이상한 데 빠지지 않았는가를 이렇게 막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이 종교적인 갈등들을 좀 넘어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랑의 마음이 필요해요.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대적하려고 마음 먹지 말고 가족들을 좀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과거에는 내 멋대로 막 내 고집대로 피웠다면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도 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을 대해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 내 자매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심지어 내 조카까지도 다 예수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첫 번째 이 불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뭡니까? 종교적인 갈등들이 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자세로 가족들을 대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가 금전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부 사이에 갑자기 아내가 교회를 간다든지 남편이 혼자 교회를 하게 되면 이제 뭡니까? 뭐 11조를 해야 된다든지 이게 또 뭡니까? 여러 헌금들, 한마디로 헌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왜 되는데 내가 벌어서 없는데 왜 당신이 헌금을 하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경우들이 생깁니다. 사실은 11조는 믿음이잖아요. 무슨 믿음이냐면 물질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다음에 또 받고 싶으면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11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딱 잡히면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안 잡히면 돈이 커질수록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지 저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사실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도 가족들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뭐 해야 되냐면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 금전적인 갈등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이 주는 돈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인 줄 알고 나아가는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서 희한하게 돈이 정말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다르다. 우리 아내는 좀 다르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보여진다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 주일에 토요일이죠. 아이들이 그런 믿음 고백을 하는데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딸 같은 경우에서는 그 부분에서 이제 11조를 자기가 마음 담고 11조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이게 뭐 이렇게 나중에 감사나 이런 헌금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 잘 배웠다. 그게 좀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가족 내에 금전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되게 이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믿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럼 누구에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딱 있으면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거죠. 세 번째 가정 불신 가족들과의 갈등에서 뭐가 있습니까? 자녀 교육에서 갈등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서 신앙 교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죠. 왜 신앙을 강조하냐는 거죠. 너만 믿으면 되지. 왜 우리 가족들까지 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냐라는 식의 얘기인 거죠. 난 내 아이는 안 믿게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많아요. 자녀들도 그래요. 엄마는 믿고 아버지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아버지 말 듣고 또 자기 이럴 때는 엄마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교육 철학이 다르고 교육 방향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늦게 받았으니까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식들한테는 그 갈등을 주고 싶지 않은 거고 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안 하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고 싶으니까 꼭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뭐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일단 기도가 최고입니다. 이 기도밖에 없거든요. 본을 보이는 교육. 내가 이제 정말 바뀌어서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말 자녀 역시도 이 신앙으로 교육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스스로가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신 가족들과의 갈등을 이기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종교적인 갈등인데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과 이제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금전적인 갈등입니다. 특히 헌금에 대한 거죠. 그중에 가장 큰 게 11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 개인이 믿음을 딱 가지면 돼요.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라는 것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에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 교육입니다. 이건 강조하지 말고요.
기도를 계속 하세요. 하나님 제 말에 권위를 주십시오. 제가 하는 부분에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들어가면 자녀들이 이제 그걸 보고 뭐 하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도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심지어 이제 저희 가족 중에서 이제 목회자 가정도 있는데 이제 그 좀 저의 말을 듣는 부분들까지도 저는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직장 속에서의 갈등을 이기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에 좀 걸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교회 생활과 부딪히는 부분이 자꾸 생겨요. 주일에 일을 하러 오라는 거예요. 뭐 만약에 뭐 당직에 걸린다든지 특별한 경우는 가야 되겠지만은 계속 주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 가야 되냐, 직장을 가야 되냐 이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난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이제 위에 상사나 누군가가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불이익을 주기도 하니까 이런 데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술 마시는 어떤 회식 자리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불신자였으니까 마시고 뭐 같이 이제 즐기고 했단 말입니다.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과거에 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맞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조금 왕따가 될 확률이 많고 핍박을 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서론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불신자로서 성공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기 전보다 더 하는 거죠. 성공하려고 하는 거, 승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돼요. 회식 자리도 가세요. 거기서요, 술도 따라주세요. 그러나 뭐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몸과 내 마음을 함부로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는 분이 필요해요. 선포도 필요하겠죠.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게 제 신앙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신앙 양심에 걸릴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하나님과 안 맞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드리는데 나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막 과거에 남을 험담했던 그런 모습들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암묵적으로 그냥 관행처럼 허용된 비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주님 나를 찔리게 해요. 과거에는 안 찔리고 당연한 거였는데 이젠 그게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참 그냥 갈등이 오는 거죠. 또 직업 자체가 이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직업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속인이라면 내가 이제 점을 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고 이제 귀신도 역사하지 않을 건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뭡니까? 직업적으로 뭐 이렇게 좀 하나님이 싫어하고 의롭지 않은 직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신앙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직업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직업과 이 전문이라는 것, 직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도구다. 나는 이 전문성이 내 달란트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점검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에 안 맞는 부분이라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생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려놓고 다른 직장을 구할 만큼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실은 되게 갈등이 오지만요. 정말 처음부터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되게 이제 먹고 사는 부분에 오기 때문에 갈등이 크다는 거죠. 믿음으로 잘 이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평생 좀 전문을 찾아서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면요. 그건 가장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게 없어요. 못한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시면 돼요.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여러 가지 약해서 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면 나는 그것이 하겠다. 이런 답들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또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좀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사실 지인들이에요. 가족들도 있지만 또 지인들이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불신자로 살았던 인생만큼 주위에 거의 대부분의 친구와 지인들은요. 불신자일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가 예수 믿으면 가장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게 주위의 불신자들이니까 내가 바뀌면 그들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즐겁고 좋았기 때문에 계속 그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 신앙생활과 부딪히는 거예요. 같이 술도 먹고 같이 어울리고 주말이면 놀러도 가고 이런 신앙생활과 자꾸 걸림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유혹하잖아요. 야야 다음에 가라 좀 이따가 가라 뭐 그래 푹 빠지노 신앙은 빠지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내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달라야 된다. 제가 학생 때 우리 이제 선배였으면서도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고등학교 때 조금 이제 노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그 애들을 전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울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들을 전도해 보려고 그들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어울리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그들은 나를 신앙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삶을 자기는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친구들과 지인들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관계를 끊는다 하더라도 나는 뭐 하겠다? 이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게 우선이다. 그래 이 우선이 돼야 저 친구들 저 지인들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결단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아니면 과거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신앙을 위협하는 지인들을 끊겠다라고 결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뭡니까? 친했던 관계가 서서히 멀어져요. 그렇게 좋았던 친구 막 니 거 내 거 없이 내놓았던 친구들이 이제 서서히 뭐죠? 떠나가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옛날처럼 친해지지 않는 거죠. 기준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니까. 그러면 이 신앙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되냐? 너무 아깝다는 거지 막. 내가 이 얼마나 사귄 친구들인데 이게 길이 다르다는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오거든요. 갈등하지 마세요. 신앙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 노는 문화의 차이, 당연히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울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다른 인생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자신을 확립하면 돼요. 그게 가장 답이에요. 그러면 진짜 새롭게 더 나은 친구, 더 신앙에 유익한 친구들,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인들,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진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중에서 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우리 쪽에 연예인 아이돌 한 명이 이렇게 드라마를 찍는다고 이쪽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렇게 또 딸하고 한번 보러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보고 야 내가 그런 연예인 소개시켜 줄게 그러니까 만나게 해봐라는 거지. 그래 내가 할 수 있다. 왜? 내가 복음 안에서 그런 관계들이 되어지면 정말 연예인들도 볼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럼 새로운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불신 가족들과의 이제 갈등을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불신 가족들을 당연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한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정말 금전적인 부분이든 자녀 교육의 부분까지도 넘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 속에서의 갈등도 이겨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걸림이 되는 부분들을 끊고 신앙의 양심에 걸림이 되는 부분도 끊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내 주위의 지인들, 친구들, 여러 내가 어떤 나름대로 뭐 동아리처럼 만들어 놨던 그런 문화들이 지금 다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사라져야 돼요. 새롭게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갈등이 바로 축복이 되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렇게 조금 적용시켜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적용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정말 내면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치유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또 내면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는 부분들을 알려졌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해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고 그래서 새로운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